성취될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구약 성경 259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내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도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현재보다 1000배나 많게 하시며 너희에게 허락하신 것과 같이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내가 그들을 세워 너희 수령을 삼으리라 한즉 내가 너희 지파의 수령으로 지혜가 있고 인정받는 자들을 취하여 너희의 수령을 삼되 곧 각 지파를 따라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과 조장을 삼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즉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을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이 있거든 내게로 돌리라 내가 들으리라 하였고 내가 너희의 행한 모든 일을 그때 너희에게 다 명령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응답받을 영적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나 인생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걸어가는 길에 시작과 끝을 안다면 우리의 길은 쉽고 편안한 길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안다면 걸어가는 과정 속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의 가는 길의 시작이 바로 노바디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끝은 많은 사람을 살리는 에브리바디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시작은 나띵입니다. 또 우리의 끝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에브리띵의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우리가 오직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유일성이 따라오게 되고 재창조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살아가는 데 있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것이 위드와 임마누엘과 원네스의 축복을 우리가 찾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내 상황을 봤을 때 무너지고 또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것을 발판 삼아 모든 사람을 살리는 자로 축복하시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발판 삼아 현장의 지도자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현장을 살릴 지도자로 리더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낮은 곳에 있으면 되고 우리의 눈과 생각은 항상 서밋을 향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이 말씀이 우리 지난주 우리 많은 렘넌트들과 또 현장의 지도자와 리더들에게 주신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 말씀 붙잡으시고 또 우리 이번 주 계속해서 진행되어지는 우리 WRC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말씀과 방향들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신명기를 가지고 우리가 강단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명기서를 주신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유를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우리가 매주 강단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마지막으로 신명기를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회복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바로 과거를 회상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출애굽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양의 피를 바르는 그날에 출애굽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온 이스라엘 백성 앞에 홍해를 만나게 되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가르시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광야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신 사실을 모세의 설교를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서를 통해서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을 뿌리내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모세를 통해 신명기서를 주신 두 번째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바로 말씀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신명기 1장 6절에 보면 호렙산에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7절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말씀을 회복해야 됨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신명기서에 나와 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과 또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출애굽기 3장 18절에 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신명기서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말씀과 함께 우리가 믿음만 회복한다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할 것을 중요하게 주신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그냥 들어가면 되지 왜 증거를 붙잡고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영적 싸움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회복하고 또 말씀을 회복하며 증거를 붙잡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이유들을 우리가 붙잡고 매주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되고 우리가 이 부분을 통해 이번 주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본론으로 들어가서 첫 번째로 많은 지도자를 세우라 말씀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9절에 보면 나는 홀로 너희의 짐을 질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고 12절 말씀에 보면 나 홀로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감당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교회를 대표하는 지도자를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이드로 장로가 모세에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울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제 수령입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모세가 70인 장로들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많은 중직자들을 세운 것을 회상하면서 후대들에게 다시 한번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읽은 말씀의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분들과 교역자분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말씀을 주셨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방향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시대마다 세계복음화의 그 응답 속에 많은 중직자들이 있었습니다. 모세에게는 이드로 장로와 같은 중직자가 있었고 요수아에게는 갈렙과 같은 중직자, 또 엘리야와 엘리사에게는 오바댜와 같은 든든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정복한 바울에게는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많은 동역자들과 인물들이 함께 쓰임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중직자로 한 시대의 세계복음화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고 또 복음을 가진 교회의 직분을 가진 자로 있다는 사실 자체가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축복입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복음 운동 때문에 우리를 축복하시게 되어져 있고 복음 운동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움직여 나가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는 교회와 또 전도자를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운동 속에 있는 이 하나 교회 안에 우리가 든든한 중직자로 부름을 받았고 또 이 일을 위해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어마한 축복이 들어있는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번 한 주간 우리 많은 교역자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역자분들을 두고 기도하는 중요한 부분들을 이번 주 우리 강단을 통해 말씀 주셨는데 우리 모든 교역자분들이 5가지 응답의 모델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좀 항상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발판 삼아 평생의 사역을 찾는 이 부분을 두고 한 주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응답을 위해서 우리 하나교회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응답으로 우리 하나교회가 대구와 경북을 살리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많은 교역자분들을 두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많은 중직자분들과 또 우리 교역자분들이 일어나야 될 중요한 이유에 대한 부분을 말씀 주셨습니다. 신명기 1장 12절에 보면 현장의 괴로운 일, 힘겨운 일, 다투는 일을 우리 중직자분들과 모든 교역자분들이 감당해야 됩니다.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인생은 결국은 인생의 12가지 문제 속에 걸려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모든 사람들이 지고 현장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많은 엘리트들일수록 더 많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많은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있는 중요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기준과 또 자기의 체험이 강해서 내세우다 보니까 현장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되고 현장에 일어나는 다툼과 갈등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중직자로
또 교역자로 하나님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현장의 모든 일을 치유하고 모든 것을 치유하기 위해 수령을 세울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셨고, 이 부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기도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축복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수령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수령을 세우되 수령의 기준이 있습니다. 지혜 있는 자들과 또 지식이 있는 자들, 그리고 공정히 판결할 자들을 세우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면 공정하게 판결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었던 우리 신명기 1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수령에게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있는 현장과 또 가정과 가문을 우리가 살리기 위해서 오늘 읽은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이 주신 1000배의 축복을 우리가 붙잡고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자녀와 후손들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겠다 말씀을 주셨는데, 이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영적인 응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 구원받는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 수령들에게 영적인 축복과 또 육신적인 축복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세상을 살리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응답인 줄 알아야 사실은 세계복음화와 가나안 땅의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음 안에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주셨고,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우리에게 주신 세계복음화의 응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만남과 우리 함께 동역하는 이 많은 전도자분들과 함께 해서 정말 영적 문제를 도울 수 있는 현장의 치유 시스템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고, 한 시대의 영적 문제를 치유해 줄 수 있는 우리가 전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고 이 응답을 받는 것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반드시 응답받을 영적인 축복인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부분들 말씀 붙잡으시면서 특별히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주신 중요한 사명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령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현장을 살리는 일 속에 귀하게 쓰임 받는 참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우리가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후대 운동을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를 선교하는 교회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원로 목사님의 건강과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가시는 모든 발걸음 속에 성령 충만과 오력을 더하여 주시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제자들이 세워지는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교육자분들과 중직자들이 현장 목회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렘넌트들은 삶 서밋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나라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과 선교지를 위해 함께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다민족부와 또 특별히 차세대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진행되어지는 중요한 훈련들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WRC가 이번 주에 진행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과 또 준비하고 헌신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함께 참여하는 모든 스태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교회 안에 영역 간에 어려움과 질고 당하시는 분들과 우리 개인적인 기도 제목을 가지시고 우리 힘 주시는 대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